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도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가정을 정말 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 월삭 기도 때 우리는 가정의 기원,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의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친밀한 연합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외롭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친밀한 존재, 그러니까 갈빗대에서 그것을 뽑아서 그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친밀한 연합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신앙의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원이자 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런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을 포함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 가정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가정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 설교들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삶의 중심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축,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들으라라는 세마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 이상의 말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경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듣는 것이 세마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한 분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은 너희의 신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런 감정을 넘어서서,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뭐 많겠죠. 돈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행동의, 모든 생각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을 가지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아닐 때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기도 안 해.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말씀 안 읽어. 그냥 우리의 기분에 따라죠.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말씀이 안 들려. 오늘 목사님 왜 저러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어떤 상황을 불구하고도 내 모든 감정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계획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 이렇게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의지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지라. 압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되는지 압니다. 금요일날 나가야 되고 수요일날 나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몸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봤을 때 원어로 보면 종종 목숨, 생명, 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다한다는 말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 생명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자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나 재능이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가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방향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나아갈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새긴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조각한다, 아로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는 단지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되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되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달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볼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인격 안에 깊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단순히 말씀을 깊이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깊이 읽기 하는 거. 근데 물론 우리가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묵상은 뭐냐면 말씀이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보면, 어제도 제가 배드민턴 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배드민턴을 하는 거 보면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렸을 때 순간 시속이 300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 몇 킬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봐요. 저도 TV 볼 때는 왜 저런 것도 못 봤지 했는데 제가 한번 쳐보니까 때리니까 안 보여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근데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서 쳐요. 받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저 사람은 저렇게 때렸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말씀에 뭐라고 했지? 이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이 세마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암송한다고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이 세마의 첫 번째 구절인 4절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주 2세기 랍비였던 아카비라는 이 사람이 로마군과 대적하다가 로마군에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례에 따라서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세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산되어서 유대인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임종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임종할 때, 아직 우리 청년들은 거리가 멀지만 다양해요. 이렇게 가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막 반응들이 있어요. 하도 많이 봐서 아는데, 근데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 전도를 받고 이렇게 그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임종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는데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 생을 마감할 때 잘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 서기관들에게 이 세마의 첫 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말씀이 일상생활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신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승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은혜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연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건은 훈련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이 연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지만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하는 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연습합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막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막 지루하고 지치고 막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냐고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렇게 훈련하는 거, 그것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훈련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냥 한마디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저 머리에 쓰고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팔에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것이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떤 그 절기가 되고 어떤 그 시간들이 되면 이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 쪽지가 있어요. 종이가 그 안에 넣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개는 뭐냐면 메주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말씀에 따라서 문에다가, 대문에 우리가 문패 붙이듯이 그렇게 붙이는 것이 메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거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나오지 못합니다. 바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으로 딱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같이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여주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삶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시면 요즘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과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요즘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귀궁.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귀신에 대한 얘기. 근데 요즘은 사극도 제가 제일 잘 보는 사극이 허준. 허준은 제가 5번 이상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허준을 보면 삶의 지혜를 느껴요. 내 가족들은 너무 싫어하죠. 근데 그래서 사극이라고 봤는데 정통 사극이 아니라 다 뭐예요? 귀신적인,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능을 보면 요즘 예능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점치러 가요. 타로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운세 보러 가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려운 취업난이나 고물가 등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그 귀신의 세계들을 보면서 불안전한 그 미래에 대한 그 조금 위안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 특히 MZ세대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경쟁 속에서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무력감을 느끼는데 이 미신이나 운세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그 세상에 대해서 통제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좀 슬픈 얘기인데 기존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가 젊은 세대의 정서와 언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학은 그들의 정서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을 과학적으로 좀 이성적이라고 보이면서도 감성적인 미신이나 점성술이나 MBTI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컬트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영화들이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숨겨진 지식, 그러니까 과학 이면의 그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지식을 파헤쳐가는 것이 오컬트라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을 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에 빠진 이 세대 사람들이 조직적인 종교보다는 개인화된 영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신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동떨어졌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이웃들이 봤을 때, 우리 세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따라서 훈련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가정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